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주제들을 좀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태령 장로님과 최성애 집사님의 며느님이 임이진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법학 전문대학원을 2번이나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이 매번 안식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믿음의 결단으로 2번 다 면접을 가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러던 차제에 연합회 종교자유부와 여러 종교활동, 자유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들의 도움으로 신앙적 양심에 따른 이 문제를 법에 호소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을 했고요. 2차 공판이 24일 맞죠, 장로님? 24일에 2차 공판이 있습니다. 재림마을에도 이 자매에 대한 기사가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재림 청년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각계각층의 능력에 따라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이 일에 나서주기를 호소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승패에 따라 또 다른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세상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일임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임이진 자매입니다. 이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관 그리고 또 학교 측 또 여러 사람들이 신앙적 양심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이런 신앙적 양심을 옹호하는 양심적인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인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이진 자매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과 세상에 진출하는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들을 마무리하셨으면 오늘의 말씀의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PPT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처음 치러진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런데요, 특이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요. 어느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까? 싸우다. 또요. 명사 중에.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임경수 집사님.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손이라는 단어가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이기는 합니다만 이 손의 의미는 굉장히 확대해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게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야. 여기서 손발은 무슨 의미예요? 신체적 고단함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너 그러다가 내가 손 한번 봐줄 거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건?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손이라는 의미가 확대해서 써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 중에 손 써야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쓰죠. 장마로 지붕이 새요. 그럼 빨리 손 써야겠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을 손 써야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아말렉이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는 특별한 문제에 이스라엘이 봉착했어요. 손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살면서 손 써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손 써야 할 때 많죠. 그렇죠?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손을 빨리빨리 쓰지 않으면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에 가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손을 썼는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론은 이미 압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는 정규군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요, 이사 가려고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보나리 개나리 짐을 다 지고 지금 나선 이사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 행렬에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요, 호전적인 싸움을 잘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뭘로 먹고 살았냐면 이 사막 지역에서 싸움으로 남의 것 약탈해서 뺏어먹는 걸로 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아주 치고 빠지는 데 능통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이사하는 이 이사 행렬의 수십만 이 행렬 가운데 그들을 공격해서 들어오니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은 다 알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붙드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손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손을 어떻게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냐는 거예요. 그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손을 써야 될지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손이 필요한지를 찾아보기 전에 아말렉이 누군지를 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6장 12절을 찾아서 지안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김지안 맞아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지안이는 우리 교회 당신밖에 없어요. 자, 아빠가 찾으시면 크게, 아니 앞에 있네요. 자, 지안이 크게 시작. 여기 아래 36장 12절 제일 아랫줄, 예, 시작. 자, 이게 무슨 거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교인들에게 인식시키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지안이가 누군지 잘 보십시오. 저기 김태형 선생님 큰딸이 지안입니다. 자, 어른들 고개를 좀 돌려서 저기 보십시오. 예. 아멘. 예,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말렉이 어떻게 탄생한 민족인지 보니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복잡합니다만, 정상 계통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라는 말은 누구의 증손자라는 말입니까? 막 족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요. 에서의 손자라는 말은 누구의 증손자라는 말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참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다 알 것 같은 거 물어봐도 이렇게 모른 척해서 저를 이렇게 다시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동기부여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의 증손자고, 그러면 누구의 고손자입니까? 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고손자요 이삭의 증손자니 이스라엘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지간이죠.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있는 혈족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이방화되었지만 그들의 피에는 부름받은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이 흐르는 가계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저 북쪽의 김정은입니까? 내 옆에 같이 사는 그 사람입니까? 예. 나한테 해결해야 될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같이 사는 그 양반입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상황들은 실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모든 문제들 다 보십시오. 통일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실은 내 가까이 사는 내 가족들이 만드는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삶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많은 난제들은
때로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이해해 줘야 될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늘 가는 백성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남한테만 이런 가족이 있을까가 아니라 하늘 가는 백성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도 해결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어떤 손을 써서 해결했는지 세 가지 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저희들에게 필요한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든 모세의 손과 같은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2번 쓰입니다. 근데 이 2번의 단어가 다 모세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쓰이냐면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쓰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모세가 들었는데 모세가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그동안 목자의 지팡이,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요, 이집트에 들어간 다음 그 지팡이로 열재앙을 내리는 데 사용했고 홍해가 갈리는 데 사용했고 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현장마다 모세의 손에는 단단히 뭐가 들려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집트 병사들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이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손은 기도의 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의 손을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 병사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이 약해져서 내려오는 순간 이길 수 없었어요. 내 문제가 왜 이렇게 버겁지? 여러분, 문제가 버거운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기도의 손이 약화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너무 커서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든 지팡이를 붙드는 그 손이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기도의 손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밀실에 있는 시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9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가로치고 서중앙 성도들도 가로닫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네? 확신은 여러분의 문제니까 제가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독교가 2000년을 흘러오면서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재림이 혹 지연된다 하여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넘길 때에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손으로 넘겨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가 많이 약화됐다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손은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잡은 아론과 훌의 손과 같은 협력의 손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간절히 탄원한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력을 거스릴 수 없어서 그의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는 순간 이스라엘은 계속 아말렉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정신 버떡 탈아서 다시 손 들어보지만 인간인 모세도 그 피곤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두 명의 지도자가 모세 옆으로 왔어요. 한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고 한 사람은 훌이었습니다. 이 훌은 갈렙의 아들이고 성막 건축가였던 불살렐의 할아버지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유다 전승에 따르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추론합니다. 여하튼 그하고 밀접히 관련된 두 사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양팔을 같이 붙들어 줬어요. 그리고는 손이 안 내려오도록 그들이 도와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이 각자 드리고 있는 그 개인의 기도를 내 개인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다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군대에서 한 병사가 무너지면 그 부대가 다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린 수없이 많이 봅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무너지는 건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연대의식을 좀 갖고 삽시다. 내가 픽 쓰러지면 다른 목사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목사님 쓰러지면 누가 쓰러진다? 알기는 잘 알아요. 이방원 장로님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는 거다. 루빈이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는 거다. 윤 장로님 쓰러지면, 물론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윤 장로님이 어딜 봐서 쓰러지겠습니까? 그러나 저 윤 장로님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는 거다. 서중왕이라는 지붕 아래 우리를 다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름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눈에 내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내 믿음 없는 눈이고, 면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은 다, 영적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누누 하나가 혹 고사하면 그 고사된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파라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얘기하고 그 지팡이로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던 사람인데 손 하나 들고 있는 것 뭐가 힘들다고 자꾸 내려와요. 근데 그 손 하나 들고 있는 것을 못해가지고 자꾸 쳐져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서 아이고 모세 지도자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손 하나 들고도 못 있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그가 어떤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든지 그도 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아론과 훌이 돕는 일을 서슴지 않고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협력의 정신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신앙을 하신 지 몇 년인데 그런 문제 가지고 마음이 다 상하셨어요? 아니요, 상하실 수 있어요. 그도 연약한 한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그때에 앞뒤 좌우를 따지지 않고 그의 손을 들어줄, 협력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협력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전도회 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한테 아멘을 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실 아멘이 없나 봐요.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던 미국이 많은 젊은 군인들을 유럽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장의 이슬로 많이 사라지는 암울한 시기에
미국의 시기였습니다. 전쟁은 참혹했고 병력은 부족했습니다. 지방의 젊은이들도 영장을 발부받아 대도시로 모여서 대서양 배를 타고 유럽으로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깊은 침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기가 저하될 것이 두려워서요, 이 징집된 병사들을 훈련소로 내보내는 열차를 언제 했냐면 모든 도시가 잠든 야간에만 이 병사를 운송하는 열차를 내보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촌 사람들이 징집돼서 워싱턴에 있는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 늦은 밤 시간에 수백 명이 모이게 되면 찬 이슬을 맞고 모인 그 청년들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따뜻한 코코아를 끓여서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곧 전장에 가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청년들에게 따뜻함만이라도 전하고 싶은 그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그 따뜻한 코코아 한 잔에 실려서 전해졌습니다. 근데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이 봉사가 이루어질 때 한 늙은 노인이 이 봉사에 같이 참여했는데, 이 노인은 그나마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빨리 걷지도 못하고 삐뚤삐뚤 걷는 장애가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한 청년에게 코코아 잔을 전했는데, 코코아 잔을 받아든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노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노인의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얼어버렸어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였습니다. 루즈벨트는 36의 소아마비로 인하여 다리를 절었어요. 근데 자국의 군인들이 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군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일도 다 해야 하는 그 일 중에 하나로 그 늦은 시간 병사들을 위하여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나누는 일 또한도 업무가 많은 대통령이 함께 했던 거예요. 이 코코아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코코아를 나눠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펴지며 그 밤에 전장을 향하는 청년들의 사기는 일순간에 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리를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개 사병을 위하여 늦은 밤 정류장에 나와 코코아를 타고 손수 나눠주니, 여러분, 그 코코아가 단순한 코코아였겠습니까? 먹으면 총알도 피해가는 코코아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먹으면 총알도 피해갈 코코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작은 일이라도 협력은 모두를 강하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 옆 좌우 주변들을 살피고 누구의 손에 믿음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사 우리가 그들의 손을 함께 들어주는 일에 협력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손은 아말렉을 무찌르기 위해 칼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과 같은 도전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란 주인의 의사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운명 스스로 개척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한 일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밥 많이 얻어먹으면 다행이고 못 얻어먹으면 재수없는 날일 뿐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다른 종이 했다고 변명하면 되고 핑계대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게 노예입니다. 이 민족이 그 습성에 딱 젖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어요.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올 때 여러분 뭐라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들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불평과 불만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내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요. 저 같으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내 새끼가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가만 보고 있을 아버지들 손 내리고 가만 좀 계셔보세요. 다 가만 계시네요. 번쩍 들어야죠. 어느 아버지가 그거 가만 보고 있겠어요? 광야라 할때라도 어디 구멍이라도 물이 나올지 모르니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뭐라도 어떻게든 초근 목표라도 해서 처자식 입에 풀칠시켜줘야 된다는데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 14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 밥 얻어먹는 것, 못 얻어먹었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병사를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아말렉 군사를 바람으로 몰살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다 죽이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칼 쥐고 나가서 피 흘려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품고 전진하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노예 전성, 노예 근성 베어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이 정신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얻게 한다 한들 지키지도 못할 것이며 얻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자매의 도전처럼 안식일날 면접 보니까 그 학교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시험 보는 그 학교를 할지라도 놓고 하고 세상의 법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탁월한지 세상에 보여보겠다는 도전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일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래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녹록지 않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들려주신 기도의 손 붙들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부장의 자리가, 그 과장의 자리가 하나님 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다. 왜 안 돼요? 저는 목사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여러분 고등학교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이 한국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왜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전의 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단어죠. 근데 요즘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기 효능감 들어보셨죠? 무슨 의미냐면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과는 좀 달라요. 자존감은 본인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신인데 자기 효능감은 자기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일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나는 이런 일 못해. 이거 자기 효능감이 낮은 거예요. 현재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단어가 자기 효능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낮냐면 자기 효능감이 낮아요. 자기들도 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칼도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싸워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시여, 세상에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 손에 들려진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크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연애를 뜨겁게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연애도 좀 뜨겁게 좀 하십시오. 물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말 안 하십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그냥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트시고 다른 사람 만나게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안사람하고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이라고 찍고 그냥 최선을 다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니고 어떻게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의외의 사람을 만나시고 새로운 길로 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아무 도전도 않고 가만 앉아 있었으면 지금 저는 아직도 노총각이었을 겁니다. 청년들이시여, 사랑도 좀 뜨겁게 하십시오. 목사님 그러셨으니까 또 아무 여자나 또 대시하지 말고 믿음 있는 여자한테 대시하시고 믿음 있는 남자들한테 대시하시고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회사라고 문 닫아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에게 필요한 손을 찾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손입니까?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돌아볼 때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기도가 없으셨어요. 틀리면 바꿔주시기라도 하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의 손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손, 무슨 손이라고요? 협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협력의 손을 위해서는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좀 많아져야 돼요. 혼자만 여러분 기도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도움 요청하는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협력과 연대가 퍼져갈 때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무슨 손이 필요하다고요? 도전의 손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사람 죽여본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이 평생 칼로 먹고 산 민족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손에 칼을 쥐지 않았던들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었습니다. 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